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
주시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하나님 집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신 그 크기만큼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인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최정숙 집사님 부친상당에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기도회 후에 위로 예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 차량으로 하는 마루공원 장례식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은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남유다의 영적 타락에 관한 모습을 질타하고 더불어서 회복도 이야기하고 또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또 책망하기 위해서 아수를 들었었던 것을 또 그 나라까지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녹아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30장 1절에서 17절 전반부만 읽고 후반절은 이제 아수르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읽었는데요. 유다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이 당시에 이사야 때에 유다가 보여준 대표적인 반역의 사건이 뭐냐 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이 지금 남유다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가진 고질적인 습관은 예전에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를 의지했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지금은 애굽을 의지하는 힘 있는 나라를 기웃기웃하면서 줄타기 외교하고 그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것, 외교 전략, 그것 나무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외교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더군다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길게 역사책을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애굽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고 돌긴 합니다. 한 나라가 흥왕했다가 무너지고 흥왕했다가 무너지고 이제 돌고 돌긴 하는데 왜 애굽을 다시 의지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했던 옛 기억이 있지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강점기를 38년, 우리가 40년 퉁쳐서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38년 했습니다. 근데 그 38년 했던 일제 강점기가 1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 안에 일본의 문화, 일본어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건축 현장에는 많은 말들이 일본어로 이렇게 흘러다닐 만큼 여전히 일본어가 깊이 남아있고 우리 문화 속에도 알게 모르게 일제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38년 기억이거든요. 430년은 어떨까요? 430년이면 어느 정도로 뼛속까지 그 애굽의 문화가 들어와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그 어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때, 정확히 이게 몇 년도다라고 이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충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쯤으로 날짜를 잡고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출애굽했던 역사가 언제쯤이냐? 약 500년 전쯤입니다. 430년 종살이 한 만큼 흘러온 거예요. 500년쯤 뒤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꼴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몸에 너무 익숙한 나라예요. 500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 역사에서 5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쯤으로 올라갈까요? 임진왜란 어간쯤 될 거예요. 500을 빼니까 1500 몇 년 돼야 되잖아요. 예, 한참 지금 그 노량 뜨고 명량 뜨고 영화 뜨는 그 이순신 그 시대거든요. 거기서 지금까지가 500년이에요. 그 정도 역사 간격.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 같지요. 근데 그때에 지배당했던 그 이야기, 출애굽했던 그때의 모습이 500년이 흘렀는데, 5세기가 흘렀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화되어 있던 모습,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알게 모르게 뭔가 좀 섞여 있는, 일제 38년 겪어놓고도 남아있는 것처럼 400년을 거기 머물러 있다 보니까 400년이면 10세대가 넘어가요. 한 세대 30년 잡고 11세대, 12세대 더 넘어가지요. 그래 놓으니 뼛속 깊이 애굽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났는데 그 애굽화된 그들의 체질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냥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 몇 년 되면 그 죄성이 옛사람이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몸에는 죄성이 다 빠져나갔나요?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다 빠져나갔나요? 예수 믿은 만큼?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 혹은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힘으로 세워졌던 나라, 힘을 자랑하던 그 나라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힘의 근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전능함, 애굽의 힘,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을 의지하고 살까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한 개인의 인생이고요. 민족 안에, 하나의 민족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체질화된 옛 습관들이 벗겨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일지세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제가 건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기서도 은근히 나오는 그 일본어로 된 건축 용어들, 그런 것들이 내 입에 배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입에 툭 나오기도 하고요.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일제시대를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절대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다시 그것이 좋아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런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힘의 논리, 외교의 논리, 유다가 아수르나 시리아나 애굽을 의지한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말 깊은 곳에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나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뭐 했다고요? 묻지 않았대요. 묻지 않았대요. 군에서 장교를 복무하다 보면 병사들이 수시로 와서 뭘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거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등병이 물어보는 건 인정해요. 군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군 생활을 잘 모르니까 물어봐요. 근데 오래된 고참 병장들도 와서 물어봐요.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등병이 물어보지 않아요. 병장이 물어봐요. 이등병은 저한테 안 물어봐요. 근데 병장은 끊임없이 간부들에게 와서 물어요. 왜 묻는지 아세요? 왜? 책임지지 않으려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서 묻잖아요. 이등병은 모르는데 안 물어봐요.
근데 병장은요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장교 당신에게 책임을 넘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교회 한 2년 정도 있으면, 부목사를 한 2년 정도 있으면 교회 행정이 좀 익숙해집니다. 그럼 안 물어보고도 할만해요. 그러다 꼭 사고칩니다. 부목사 때 안 물어보고 내가 했는데 일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안 물어본 그 부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부목사를 있을 때 늘 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무조건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놓고 나와야 돼요. 단순히 알고 계세요? 이거 해도 되나요? 얘기하고 나와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책임은 누가 져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건 담임 목사 몫이에요. 근데 얘기를 안 들으면 책임 안 져줘요. 이거 훈련이거든요.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그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세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답니까? 내 입에 묻지 않았대요. 제발 나에게 좀 물어보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 당한대요. 수치를 당한대요. 7절에 가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 헛된 도움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당시 그 중근동 지역에서 최강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최강의 철기 문명을 가진 것은 히타이트족,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대장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은 다 그 군수무자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차 수입해오면 좋지요. 말이 끌어주는 전차예요. 에이브람 전차가 아니고. 그걸 수입해서 썼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힘 있어 보이는 거죠. 최강의 병기가 거기 있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것이 무익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애굽은 마치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같다. 라합 하면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을 생각하실 텐데,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이 인명으로 등장합니다.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욥기에서는 라합이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요. 예언서에서 라합은 애굽을 의미해요. 라하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물이 꽉 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라합을 이야기할 때는 물이 꽉 찬,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줄을 이루고 있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그 나라, 물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한 그런 나라야 해서 교만하다라는 비유적인 언어로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으로서의 라합이 아니고요. 그 라합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헛되고 무익하게 만들겠다. 비단 유다만이 아니라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움직이세요. 나를 끌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 주세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유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아파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유다의 병폐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견, 이 말이 앞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견자들에게 앞일 내다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괜히 우리 무섭게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언하지 말래요. 좀 거친 말 좀 쓰지 말고 부드럽게 좀 해달래요. 근데 예언자는 지금 막 복창이 터져요. 이 유다 백성들 보면 복창이 터져가지고 말이 곱게 나가질 않아요 지금. 근데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마. 그냥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 좀 해줘. 누가 누구에게 좀 요청하는 것 같지요? 그렇게 해달래요. 그리고 힘든 설교하면은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좀 우리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든데 좀 좋은 설교, 복 받는 설교, 잘한다 하는 그런 얘기 그것 좀 해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복 주세요, 고쳐주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픈 말씀, 쑥처럼 쓴 말씀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도록, 말씀보다 내가 앞에 서지 않도록, 늘 말씀이 앞에 있고 나는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애굽 가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게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옛 습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이건 유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오늘 나에게 다시 펴놓고 내게 적용시킨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해 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수요 기도로 나왔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다 오케이 사인만 하나 해주시지요.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애굽 찾아가지 말고 옛것 찾아가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너희에게 지금 침공에 들어오고 있는데 무섭지? 두렵지?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뭔가 수를 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좀 잠잠하게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쳐다봐. 기다려봐. 우리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다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내 방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방법으로 일하려고 해요. 내 방법이 우선돼야 돼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사실은 더 큰 은혜 주세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한반도 사람들이요. 저도 한반도 사람이지만 참 급해요, 성격이.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알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도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 버려요. 좀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얼만큼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덕보는 거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뭔가 좀 일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고 고민이 돼가지고 아내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다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한 템포 좀 빠르게 나가서 일을 좀 처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한 템포만 죽여보자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루인가 이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조급하게 내가 내 생각으로 그때 확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 일 처리한다고 덤볐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좀 상처 입혔을 만한 그런 조급함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다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전혀 기대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주실지 몰랐는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다 풀어놓으셨어요. 생각지 못하게 정말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유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잠잠히 나를 신뢰하고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패망의 모습이
18절, 1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고질적인 습관, 우리 죄의 습성들, 그것 때문에 나온 결과가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애굽을 의지했으나 결국은 패망이 엄습해 오고, 그 패망이 엄습해 올 때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빠른 말을 탔는데 쫓아오는 적은 그 말보다 더 빨리 나를 쫓아올 것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쫓아오는지, 쫓아오는 사람들이 소리를 벅 지르니까 한 사람이 유다를 꾸짖으니까 1000명이 놀라가지고 심장 떨어져 버리고요, 5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다 전멸해 버린대요. 힘 있는 자를 의지했는데 말 한마디에 1000명이 전멸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너희의 심장을 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유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 속의 모든 백성들이 이걸 알아요. 기다려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 더 할 이야기도 없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고 다 알아요.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설교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고, 성경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안 해요. 그래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처음 나온 분부터 시작해서 50년 70년 하신 분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좀 기다리라고. 아는데 안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해요. 듣는 일도 따라가는 일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매일매일 처방전을 내주세요. 매일매일 처방전을 내주세요. 성경으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말씀으로 저런 처방전을 매일 발행해 주세요. 저도 요즘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장로님 처방전 써주는 거 들고 다니는데, 저를 하나님 매일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예언자의 처방을 내려주시고요, 때로는 선견자의 처방을 내려주시고요, 때로는 기도하라고 처방전 내려주시고요, 때로는 좀 따라오라고 써주시고요. 저 처방전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처방전이 모여있는 뭉탱이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근데 처방전 받았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이거 들고 약국 가서 그대로 약 받아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이 낫잖아요. 그래야 그 죄의 병이 고쳐지잖아요. 근데 처방전을 싸놓기만 하고 안 봐요. 하나님이 써주신 처방전인데 보이세요? 누가 처방전 내렸는지? 가시라고 써있지요. 하나님의 처방전 발행해 주셨어요. 내용도 구체로 써놓으셨어요. 매일 한 번씩,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처방전 써주셨어요. 근데 처방전 받아놓고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요. 여기 처방전이 있습니다. 제게도 주어진 처방전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처방전이에요.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들고 가서 이걸 내가 먹고 이대로 살아야지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저 처방전 주셨는데 덮어놓고 먼지 쌓이게 저기다 집어넣지 마시고, 처방전을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뭐 이런 처방전 누구나 낼 수 있지, 던져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주신 것이고 우리 살리시라고 내리시는 처방전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듣겠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다시 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처음인 것처럼 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따라갈 줄 아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전하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발행해 주신 그 처방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처방전을 받아놓고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처방전을 주님 써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살아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처방전을 들고도 먼지 덮인 그 속에 던져버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옆으로 밀쳐놓고 있는 유다 백성과 똑같은 그 모습, 내 말 좀 들으라고, 내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에게 쫓아가고 힘 있는 자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내 경험을 쫓아가고 있는 저방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하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불쑥불쑥 처방전을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옛사람이 나를 다시 붙잡고 있다면 그때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두드려서라도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이, 나의 옛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움직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도록 보여주시는 선교지,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철수 성도님, 우리 박미숙 권사님, 또 우리 김선미 집사님, 우리 사고왕 장로님, 우리 심지양 장로님, 또 우리 회복선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금요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표를 정하여 주시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롭게 파송할 선교사를 붙여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더 많은 지역에 또 더 많은 나라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선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실런지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런지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경기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기 원해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일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따라갈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 이야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악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치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수 성도님, 또 우리 박미숙 권사님, 김선미 집사님, 사고왕 장로님, 심지양 장로님, 또 회복 중에 살아가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저들을 안아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회복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그 치료의 광선을 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처방전을 우리에게 발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처방전을 받아든 우리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주여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펼친 그 처방전의 가장 아름다운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 이래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귀한 선교사님 또 선교지를 만날 수 있도록, 더불어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가도록 주여 함께 가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교우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연약한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주님 이 시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손 얹어주시고 치료의 권선을 쬐어주시고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묶여 있음을, 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